372쪽입니다. 구약성경 372쪽. 오늘은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먼저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기드온이 양털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디안을 칠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두 가지 요청을 했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머물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머물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믿음 없는 기도원을 나무라지 않고 그 두 번의 기도를 통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기도 때문에 기도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모은 32,000명의 군사들을 다 쫓아보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 보내고 그 다음 물 먹는 것으로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300명만 남았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가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미디안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저 미디안을 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이제는 표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벌써 표징을 3번이나 요구했기 때문이죠. 아마 기드온 혼자 끙끙 앓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거대한 적을 쳐부수러 갑니다. 그런데 32,000명이나 있었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은 채 적들을 공격하러 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답답하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이죠. 아마 기드온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긴다는 말인가? 그는 막 화가 나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와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미 3번이나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근심하는 이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고 적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너 혼자 가기 겁난다면 너희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가 봐라. 내가 거기서 또 다른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기드온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3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기드온, 그냥 책망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139편 1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을. 자, 마태복음 6장 8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저희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마음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내 삶 가운데 정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내
속마음마저도.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척하는 기도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다 안다고 생각하니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밉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알죠. 속을 감춘다라는 것. 제가 그럴듯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뻐하실 것 같아서 제 속마음을 감추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 미울 때는 밉다고 말하고, 화날 때는 화난다고 이야기하고, 억울할 때는 억울하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나무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네가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포장하지 않고 거룩한 척하지 않고 솔직한 내 심정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후부터 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미운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 밉다고,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솔직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다 퍼붓고 나니까 내 안에 앙금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한테 막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왜? 털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상대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너무너무 밉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심정을 올려드렸을 때는 오히려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기도를 한 후부터는 이제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속상할 때 사람 찾아다니죠. 전화기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막 욕하죠. 그래서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로 다 일러 바치고 화내고 솔직하게 토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미 다 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자꾸 나를 숨기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다 아시듯이,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또한 얼마나 힘든지 또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 홀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가고 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내 곁에서 내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 기간에
우리 독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실 수가 없어요.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래도 우리 교인이죠. 그럼 내가 그분들을 신방을 가는데 이분들 굉장히 외로운 분들이죠. 홀로 거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정말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외롭고 힘든 분들인데 제가 가면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신방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1년을 기다렸어요. 작년 대신방 이후로 올해 신방을 1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우니까. 누구 하나 붙들고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가면 이제 이야기 막 하면 1년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쫙 다 해요. 뒷집에 시간이 있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리를 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다 들어주죠. 다 듣고 나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 말 한마디에 펑펑 웁니다. 왜 울까요? 오랜만에 누군가 당신의 힘든 얘기를 들어주었고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만으로도 그냥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얘기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내 이야기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면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든 사정을 다 알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 혼자 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곁에서 같이 울고 계시고 내 안에서 같이 속상해 하십니다. 내 속사정도 다 알죠. 지난밤 여러분 눈 남몰래 우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곁에서 같이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왜 찾아왔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찾아와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다 아는 거죠. 300명을 데리고 적진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병사로 저 거대한 적을 무찌를 수 있는가. 300명은 기도원만 쳐다보고 있고 기도원은 그 책임감과 그 중압감에 아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고 기도원에게 또 찾아가서 기도원에게 힘을 줍니다. 자, 여러분, 기도원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지 않죠. 설마 저를 기도원처럼 사랑할까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원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과 여러분을 바꾸셨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 대신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힘들 때 왜 나를 외면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파할 때 나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시나요? 왜 이 수렁에서 저를 좀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또한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3일을 운 적이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막 교회 가서 막 엉엉 운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원망스럽고. 근데 이제 자다가 울다 자다가 반복하다가 이제 깨어서 또 우는데 그때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
뒤에서 저를 꼭 껴안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제가 느낀 건 나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원망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고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정말 죽을 것만 같으면 죽을 것만 같다고, 미우면 밉다고, 화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로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토해내는 겁니다. 내 심정을 그렇게 토해내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을 아뢰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토해내고, 힘들면 힘들다고, 미우면 밉다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310장 불렀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내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자, 여러분을 넉넉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다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이게 바로 네 번째 표징을 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 내려갑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적들을 보고. 근데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친구가 이제 꿈 해몽을 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적진으로 내려갔더니 적진에서 미디안 사람 2명이 꿈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꿈을 꾸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박살을 냈다라는 거죠. 보리떡이 뭐냐? 떡 중에 제일 맛없는 떡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개떡이죠. 아니 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개떡이라는 거죠. 볼품없는 떡이 내려오는데 미디안 진영을 다 부셨다라는 거죠. 정말 개꿈 같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을 어떻게 알죠? 적인데. 아마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면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긴 사람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드온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적들도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칼에 우리 미디안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라고 꿈 해몽을 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용기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드온에게 다시 표징을 보여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싸우라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하필 보리떡일까? 그렇죠. 우리로 치면 개떡이죠. 아니 왜 개떡일까? 이왕이면 멋있게 바위 하나가 쫙 굴러와가지고 적진을 무너뜨렸다 하면 될 텐데 왜 맛도 없는 볼품없는 보리떡이 굴러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을 엎게 하는 꿈을 꾸게 한 걸까요? 자,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 너는 보리떡, 개떡 같은 존재일 뿐이다. 네 힘으로 미디안을 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친다.
너는 나의 도구다. 너는 보리떡이지만 내가 너를 도와 미디안을 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기도는 정말 보리떡이죠. 아마 그 꿈을 보면서 뜨끔했을 겁니다. 그래, 맞아. 난 보리떡이야. 소심하지, 겁 많지, 불평 많지, 의심 많지. 그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맞아. 난 보리떡 같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미디안을 치시려는 것이야. 보리떡 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거야. 자, 이것을 깨닫고 기도원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저도 보리떡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보리떡, 개떡 같은 자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본문이 힘을 줍니다. 그래, 내가 보리떡임을 깨달으니, 내가 보리떡과 같음을 깨달으니 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보리떡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들거나 주눅이 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리떡 같아도 괜찮습니다. 사사기 인물들이 다 보리떡 같은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내가 보리떡 같은 사람임을 깨달으면 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리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보리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 우리 또한 기도원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만 보리떡으로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보리떡으로 보십시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듯이 주변 사람들도 부족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보리떡 같습니다. 흠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이죠. 자,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도 허물이 많지, 부족하지, 나처럼 연약하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들도 자신들이 보리떡임을 깨닫는 순간 그들 또한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도 기도원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보리떡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보리떡 꿈 참 좋은 꿈 같은데 그 해석도 참 은혜롭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그 보리떡 꿈을 해몽해 주는데 어떻게 해몽하느냐 하면, 자, 꿈을 꾼 사람은 보리떡이라고 하는데 꿈 해몽해 준 사람은 그 보리떡을 칼이라고 합니다. 칼.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아니, 보리떡을 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나를 보리떡같이 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은은 누구도 보리떡처럼 여러분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는 자신을 보리떡같이 봤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칼로 봤습니다. 여기서도 귀한 진리를 하나 또 배웁니다. 자, 여러분이 보리떡임을 알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보리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리떡임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히려 나는 보리떡이 아니라 꿀떡이야, 난 맛있는 떡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잘것없는 보리떡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리떡 같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보리떡 같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보리떡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리떡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맛있는 떡보다 보리떡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칼이 됩니다. 보리떡이 칼이 되는 순간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보리떡 꿈을 통해서 나는 보리떡과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혹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서 뒤로 물러나 있거나 움츠러들어져 있다면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을 칼날로 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사기 다 보리떡입니다. 저도 보리떡이에요. 목사라고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웠을 뿐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 나은 게 있다면 내가 보리떡임을 깨달았다는, 일찌감치 깨달았다는 것, 그 외에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리떡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는데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볼게요. 나는 아무것도